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있습니까? 싸매어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은 다 빛으로 채우시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꼴을 먹으며 생명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 되오시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전세계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함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함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집중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2,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선교바자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한나성교회 열심히 우리가 또 참여해서 우리 수입 순수익이 7,461불이 우리 모금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번에 25명 선교팀, 온두라스 선교팀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우리 졸업 예배 및 선교팀 파송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 부서 준비해서 우리 연합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는 선교팀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 보내시는 우리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같이 나와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안전하게 연회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고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만 광고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온두라스 우라고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지점 장학금 하실 분들은 온두라스 장학금 후원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모아서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사라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교회를 세우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많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보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 예배를 보고 기도 올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오해도 많고 우리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저희들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최요한 장로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이 교회가 새 출발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사랑 초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건다고 하나님도 보셨고 성도들도 듣고 보고 했습니다. 첫사랑 초심을 잊지 않고 개구리가 돼도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며 마음을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넓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깊은 사랑을 주시고 편견 없이 차르벨 없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당회장으로서 당회장 우리 목사님이 당회를 이끌어갈 때도 하나님이 보시되 합당하게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성과 양심이 깨끗하게 편견 없이 공의롭게 당회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지무장님 세 분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돼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겸면하며 낮아지게 겸손하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뽑아준 성도의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범사를 살피며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당회와 당회장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며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수고하는 남성계 여성계 각 구역장례 우리 부장님들 모든 수고한 찬양대 성가대 지휘자 반지일까지 그동안 남 모르게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많이 헌신하고 마음을 주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가정에 기도하는 것마다 사업과 모든 것에 범사에 일일이 아버지께서 양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각 부서에 우리 어린아이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이번에 아버지 우리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우리 지도를 잘 가르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세 우리 아이들이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은 마음을 다해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뜻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꿈을 심어주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리더자들로 축복하시고 이번에 파송되는 우리 아버지 선교사 팀들 20명을 축복하시고 오고 간 길을 무사히 다녀가시고 건강 주시고 선교지에서 보고 느낀 것을 똑바로 깨닫고 도와쓰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세우고 가슴에 새겨서 주 예수 그리스도 증가하는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지금 아버지 하나님 재직회를 아버지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재직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마음과 생각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한국에서 고향을 떠나서 이번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미국에 와서 해보지 않은 일도 하고 미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물질로도 고생하고 렌트비도 고생하고 아파서 고생하고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이것이 모든 고난과 한난과 고통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푼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하오니 이제부터 새 출발하여 이 교회가 바로 설수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수근수근 시기 질투하지 말고 경계심도 풀고 이 교회는 하늘의 뜻이 임하는 교회가 되가시고 우리 참교회는 작은 천국이 임하는 교회가 되가시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심어주셔서 주님 오실 때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틀림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살아있는 우리 두 아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주의 영광들 아이들로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상도들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잘 키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가정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그 삶의 현장을 통해 펼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주시고 이 시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요셉과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쓸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좌우 돌아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조금 더울 겁니다. 조금 더울 거예요. 이것이 에어컨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더워 에어컨이 용량이 커버 안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 아침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온두라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지금 42도랍니다. 42도. 그래서 미리 우리 성도들 이번에 가는 온두라스 선교팀 그 더위를 같이 좀 경험하라고, 그리고 또 선교팀들은 미리 좀 적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 선교팀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25명, 시카고에 한 300명 되는 교회에서 6명, 그리고 팰리사이드 교회에서 1명, 그 교회에 제 통역을 또 해주시는 장로님 한 분이 또 오시고, 어제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빙햄턴 학생 하나가 한국에 돌아갔다가 병지,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문병지, 그 친구가 다시 왔는데, 목사님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뭘 하면 돼요? 야, 비행기표만 가지고 와라. 그 많은 입에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넣는다고 문제 되겠냐? 그랬더니만 아마 또 그 참여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 35명 넘는 인원이 참여해서 그 학교 설립 20주년 행사를 합니다. 20주년. 그래서 이번 일이 커졌어요. 그냥 선교가 좀 생각보다 커전. 아무튼 이런 또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팀을 준비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팀에게 동참하는 마음으로 좀 덥더라도 왜 에어컨도 안 고쳐? 이 교회 관리부장 누구야? 이러지 마시고 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서론을 강의하며 사도 요한이 쓴 본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했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한 군데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뭐죠? 출애굽 광야 40년의 시험과 선악과의 유혹을 연상시키는 광야의 시험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고 출애굽 1세대들도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출애굽 2세대를 이끈 여호수아 곧 예수는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다시 말해 첫 출발이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천사들이 수종드는 승리의 축제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사건으로 공생애의 테이프를 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로 말이지.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이 표적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셋째 날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일까요? 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나다나엘과의 대화로부터 사흘째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온 날로부터 사흘째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 곧 3일이 갖는 의미가 뭐죠?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3일길이죠. 성전의 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 3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났던 일, 에서드 왕백에 일어났던 셋째 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제3일 곧 예비일,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뭐죠?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날이요 지성소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이요
죽은 아들 이삭을 도로 얻는 날이요 슬픔이 바뀌어 기뻐서 춤추는 에서드 왕비의 부림의 날이요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날이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첫 사역이 혼인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혼인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인 것입니다. 그것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신부에게 감으로 말이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 아버지를 떠나 이 땅의 신부인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야기, 혼인 이야기 속에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혼인을 우리는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인생들에게서 가장 크고 중요한 예식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일륜지 대사인 이 혼례 속에 성경은 구원의 비밀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말이지.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 술이란 말만 들어도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이 술 문화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마시죠? 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며 전투하다 순교할 것 같이 마십니다. 그래서 나온 술이 어떤 술이죠? 폭탄주. 들어보셨나? 폭탄주. 쉽게 말해 마시다가 함께 죽자는 것 아닙니까? 폭탄주 마시다 죽은 사람들 여러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나 MT 때 말이지. 그러니 술의 시옷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는 것이지.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를 제발 그런 맥락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은 먹어도 돼, 안 돼, 이런 쪽으로 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포도주는 천국 음료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당시 유대 지방에서 포도주 없는 혼인잔치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일륜지 대사인 혼인잔치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을 폭로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미 1장에서 만나보았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표현을 통해 말이지. 참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를 찾아오므로 혼인잔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곧 기쁨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 말이지. 이때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인지한 사람 말이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실 이것을 가장 먼저 인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혼인잔치를 연 연회장, 다시 말해 혼주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객으로 온 마리아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요.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혼인잔치에 객으로 참석한 마리아가, 그것도 뭐 술꾼도 아닐 텐데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겠으며, 설령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연애를 연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말이지요. 어디 예수님이 리코스토 사장님입니까?
도가를 운영하는 그 사장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진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영적으로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 절 더 봅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말씀, 선지자가 전한 말씀, 그 말씀, 다시 말해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넘게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될 때가 30살 아닙니까? 태어나기 전 임신할 때 전해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바로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뭐라 그랬어요? 기쁨. 내 속에 기쁨이 떨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아는 것이지. 다시 말해 영적으로 민감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쁨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바로 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이 시대의 영적인 마리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생명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 못하고 기쁨 없는 잔치가 되면 어떻겠어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감으로 좀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민감해졌으면.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체험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님 주위에는 마리아라는 이름 가진 여성이 유난히 많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진짜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온 말로 그 어근을 추적해 가면 마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라의 뜻이 뭐죠? 쓰다. 영어로 하면 뭐죠? 너무 영어를 잘해. 영어로 하면 뭐죠? miserable. 불어로 하면 레미제라블. 영화들을 안 봤나? 좀 봐요. 그런 거는 레미제라블. 성경 용어로 하면 뭐죠? 아담, 하벨, 허무인 겁니다. 아담의 뜻이 뭡니까? 붉은 흙, 먼지, nothing. 바로 마리아인 것이지. 그렇다면 나의 아담됨을 알게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아담됨, 나의 벌거벗음을 알게 하는 것, 선악과요 율법인 것이지. 영적으로 누가 마리아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께 구해 해결받는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 마리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 다 떨어지고 기쁨 다 떨어지고 잔치 망해가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영내장이 되지 마시고요, 마리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캐치하고 죽게 강구해서 해결받는 마리아 말이지. 문제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거나 문제가 있음에도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 속에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죄사함의 기쁨과 오순절에 임할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자 일어난 일이 뭔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새 술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포도주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조롱하면서 한 말이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유대인들 말이지. 그들은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아닌 그들에게 괴로움만 더하는 독주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독주 말이지. 그렇다면 이 참된 하늘로부터는 기쁨의 포도주, 이것을 맛보고 이 생명을 얻을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5절과 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 여러분, 바로 순종할 준비가 된 그릇인 하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어떻습니까? 이 혼례를 연 호주 말이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었듯이 말이지. 만나라는 뜻이 뭐죠?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만나. 예? 만나. 막강인가? 맛동산인가? 만나. 뭔 뜻이에요? 이게 먹고 먹으면서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만나 먹는다면 교회 오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지로 이렇게 산다면 평생 교회 다니고도 성경 66권 다 외우고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혹시 내 속에 이런 연회장은 없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굳어버린 이런 연회장,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말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내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안 하인이나 마리아처럼 분명히 알아 이 포도주의 진맛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맛,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행복, 이걸 봐야지. 혼자만 영적인 코로나에 걸려 계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때요? 맛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맛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6절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귀까지 채우니
원래 정결 예식에서는 돌 항아리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으니까요.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혼례가 있는 날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 객들이 오겠어요. 그런데 6개나 되는 돌 항아리가 있었음에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킨다 치부하며 정결한 척, 의인인 척 하지만은 실상은 그 속에 썩은 것들이 가득한, 거짓만 가득한 것 말이지. 같은 표현이 이범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인 것이고, 그리고 6이라는 말은 때가 찼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4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다는 말입니까?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 몇 명이죠? 6. 그런데 이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비어있는 돌 항아리 6인 것이지. 결국 참 안식을 가져온 예수님이 7, 곧 7이라는 안식의 남편이요, 예수님이 참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할 포도주로 채워진 7이라는 돌 항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아기까지 물로 가득 채웁니다. 6 항아리에 가득 찬 물, 다르게 말하면 충만인 것이지. 그리고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게 뭐죠?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성령이요, 셋째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아기까지 차면 우리 속에 즐거움의 샘이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기까지 차면 가정과 사업에 여디디아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으로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열매가 가지 끝에 맺히듯 믿고 행할 때 말이지, 주사위를 던져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사위를 들고 기도하면서 미십니다. 2박 3일, 3박 4일 아니면 40일 금식하면서 미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결과가 안 나죠? 주사위를 이 속에 들고 있으니 그러죠. 들고 있어요. 이걸 던져야 6이 나오든 1이 나오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에서드 왕비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던가요?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왕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못생겼나 잘생겼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왕비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마 부부싸움 했던 것 같아요. 30일 동안을 왕이 왕비를 찾지 않았어요. 30일 동안을. 뭔 사건인지는 몰라 그거는. 그런데 기도하고 그 앞에 나갔더니만 그 사랑스러워 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What can I do for you?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을 줄게. 나갈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나갈 때 역사.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면 제가 갈게요.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내가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할게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할게요. 나에게 뭐 다 주면은 안 할 사람 누가 있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고 가지 못하고 주저하며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순종 결단입니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지금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세숫대에 담긴 손 씻고 발 씻는 물입니다. 그 물이에요. 그 물 뜯어놨는데 그걸 떠다가 지금 연회장에다 갖다, 밥상에다 갖다 올려놓으래요. 밥상에다 갖다. 이거 들키면 어떻게 돼요? 하인들 목 달아나죠. 목 달아나지. 그냥 물도 아니고 꾸준 물을 갖다가 갖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하인들이 자기 상식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떠다 줍니다. 우리는 같은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요.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가 지금까지 하고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났을 것 같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연회장은, 그 혼주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즐거움은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것이지. 포도주를 마시고 인한 즐거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길어야 서너 시간 아니에요? 길어야 서너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하인들은 영원히 그 즐거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근원인 예수께서 그 속에 있으니 말이지.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정말 그럽니까? 요즘 결혼식에 가보면 그 반대인 것 같은데 말이죠. 처음에는 애프타이저가 나오지 않습니까? 치즈 조각, 푸성기, 그리고 간단한 샌드위치, 파스타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맛있는 스테이크 메인 메뉴가 나오고요.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애프타이저 맛없는 것으로 배 채우기 때문에 메인 메뉴 맛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포도주나 샴페인, 이것은 맛은 제가 제대로 알 수 없으니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안 좋은 건지 제가 분간을 못하고, 아마 당시에는 좋은 것을 먼저 주고 안 좋은 것을 나중에 줬었나 봅니다. 여러분, 약간 사기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회장의 이 말 속에 담긴 속뜻이 뭘까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는 말이지. 전자, 곧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말은 먼저 온 것, 큰 것, 장자, 곧 율법을 사람들은 좋은 것인 줄 알고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것들 말이지.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군상들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취하게 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에 취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짜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나와도 맛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온 예수님이 영원한 즐거움을 줄 극상품 포도주요,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참 신랑이라는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는, 제가 서두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그다, I am who I am 이라는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표적, 그 이야기가 7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다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 말이지. 하인들은 알았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가정과 사업에는 물을 채워라. 말씀의 물, 성령의 물, 그리고 은혜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 그리고 이 천국의 즐거움을 좀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은혜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알게 하시고, 내 속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제는 민감하게 알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께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 감사가 더욱 또 충만하게 흘러넘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삶의 영역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잔치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70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예수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다시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이 천국 잔치가 열리는 혼인잔치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위에와 사업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